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들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유산이 뭘까요? 이 유산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남긴 것으로 땅이나 돈, 재산 등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는 아주 유명했던 또 다른 동료 배우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배우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1993년도쯤에 아버지로부터 강남의 한 빌딩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돈으로는요 165억 원 정도 했대요. 165억 원이 그 당시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6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600억 사실 그리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1993년도에 165억 정도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의 재산이요 얼마 만에 사라지냐면 2년 6개월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이 큰 재산을 소비해버리고 결국에 병을 얻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제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내게 나눠줄 거 미리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친구들을 사귀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빈털터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탕자입니다. 돈은요 참 사라지기 쉽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미래인 이 아이들에게 과연 돈을 남겨줘야 될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아주 이야기가 긴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하나하나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하면요 가장 먼저 채색옷이 떠오르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순서상으로는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야곱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끔찍히도 여겼고 그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게 이름만으로도 참 귀해 보이고요 색도 아주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채색 옷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라는, 후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옷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요셉이 야곱의 상속자, 후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옷을 입은 요셉을 바라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부글부글했지 않겠습니까? 이 해맑은 요셉은요 불난 집에 물을 끼얹어야지 기름을 끼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요 꿈꾸고 아침에 나가서 형들에게 자 형들 제가 꾼 꿈을 얘기할 테니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곡식단과 해와 달 11별의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곡식의 단을 묶던 중에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그 주변에 11개의 단이
그 단을 향하여서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형들은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에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결국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이진 않았고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상속자에서 후계자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흘러 노예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곳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보디발의 눈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정말 은혜스럽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이 있는 그 가정에, 또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곳, 일하시는 곳곳마다 이 요셉과 같은 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외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동침하자고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결국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당시 왕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받은 형기를 다 채우면 석방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왕에게 죄를 지은, 왕에게 미움을 산 사람이 희망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그 안에 감옥에 갇힌 모두가 엄청난 절망으로 또는 좌절로, 이제 내 인생은 미래가 없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는 꿈이었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기는커녕 처형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요셉의 시간이 흐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바로의 근심을 사게 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 해석할 요셉을 그 관원장이 기억해내고 요셉을 불러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가정 총무에서, 감옥에 갇힌 수감인으로 해서 바로 앞에 나가는, 왕을 아련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했고, 바로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이야기를 하고, 그 7년의 풍년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움으로써 총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나이 30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총리로 근무하였고요, 7년 동안 온 땅을 순찰하며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때 흉년이 오기 전 37살의 나이에 두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아들들은요, 요셉의 인생의 기점과도 같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자녀의 출산이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자녀들의 이름에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는요, 이런 뜻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이름에 담긴 요셉의 고백은 짧게 간단하게 앞에 설명드렸던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후계자 상속자에서 찾아온 고난, 또 노예로 팔려간 일, 또 가정총무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일, 나중에는 총리로 세워지는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까지 찾아왔던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든 원흉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 자신의 형들 아닙니까? 이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그 억울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의 이름은요, 에브라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이 있는 자리에 복을 내리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총무로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참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하면 엄청 많은 드라마가 있지만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드라마, 실제 이야기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혹시 이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올인이라는 드라마. 다들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2006년인가요?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이병헌이라는 배우와 송혜교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 내용이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랍니다. 주인공이요, 삼촌을 따라 도박장을 근근하다가 도박을 배우고 감옥에도 가고 결국에 미국으로 밀항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포커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호텔을 경영하고 그 아웅다웅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되게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 드라마 내용 이게 얼마나 길고 참 파란만장한지요. 감옥에도 가보고요, 밀항도 해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커 선수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인물이 진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조금 각색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이분이 프로 바둑 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근히 포커도 치시고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 실제라는 드라마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저 인물은 나와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나와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셉은 특별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은혜인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요, 때로는 그의 행실이 인간적이기도 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요셉은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감옥에 갇힌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보다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되어 감옥을 빠져나가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은 드라마, 이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말씀을 보고요,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르지, 난 저렇게 될 수 없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셉이 남긴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흉년이라는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었고 바로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까요? 바로가 남긴 애굽에서 좋은 땅인 라암셋이라는 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니까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고 총리라는 직책과 직위가 얼마나 갔을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책 한 장 차이지만 출애굽기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왕들이 세워지고 결국에 영웅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땅은 모두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에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총리로 가질 수 있었던 부귀와 영화는 사라지고 그 좋았던 땅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600억을 가진 사람이요, 2년 6개월 만에 잃어버린 것처럼 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요셉이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꼭 가지고 가라. 이것 하나만은 꼭 가지고 가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에서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이름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돈과 재산, 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나를 분노와 죄 속에서 거하게 안 하시고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자꾸 파란만장하다, 드라마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성도님들의 인생 참 얼마나 드라마 같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가정을 지키러, 또 신앙을 지키려 살아온 하루하루가 요셉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은혜의 발걸음 아니었습니까? 뭐 고생을 안 해보셨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보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재산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은 지금 내 통장에 0이 몇 개인지,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재산은 얼만큼 있는지, 집은 어떤 집에 사는지, 레미안에 사는지, 뭐 흥화에 사는지 이런 걸 볼지도 모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산이 유일하게 그건데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라져갈 것에, 없어져갈 것에 눈 두시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남겨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형통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아픔과 고난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